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경험하신 때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이나 입시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러한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던 어떤 것에 가시적인 결과나 좋은 성과물이 나타난다면 그럴 때 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에는 시원섭섭함이 함께 몰려올 것이고요. 기다리던 여행을 가서 좋은 풍경을 보고 있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9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미국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시간이 3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안에서 가졌던 경험은 아니고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경험인데 혹시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잠시 일을 보려고 제가 한국에 들어간 지 3번, 한국에 3번 정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을 나올 때 가슴이 뻥 뚫리는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온통 아는 글씨, 모두가 다 아는 말,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느껴지고 왜 사람들이 그리운 고국에 도착하면 땅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지 알게 되는 신박한 경험을 아직까지는 한국에 갈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분들도 계시겠죠? 한글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에 가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그 답답함이 풀리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와 함께 아직도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 또 총체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답답함이 이민 생활 가운데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를 이해하고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언어가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함은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되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수많은 정보가 기록되어서 전수되었고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이 보존되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예의나 매너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문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곤함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죠. 지금은 그 다양한 언어도 기술 문명으로 극복해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에 기반한 나라와 문화는 여전히 완전히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세기 전반부의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창세기 전반부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창타홍바라는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창타홍바. 창타홍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수 이후로 인구의 증가로 그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땅보다 조금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찾던 좋은 땅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거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정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아주 기발하면서도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들이 가진 생각은 견고하고 좋은 건축 자재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읍과 탑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 바벨탑은 그들이 이름 붙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죠. 먼저 그들이 만들겠다고 말하는 성읍이라는 것은 집단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려고 한 탑은 일종의 신전, 제사를 지내려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도시가 여기 있다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이 사진 보면은 한쪽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탑이고요. 한쪽은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인데요.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탑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성읍과 탑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지으려는 마음의 동기가 더 큰 문제였고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의 의미는 만들다 혹은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창조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심각한 교만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기를 홍수가 지난 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난 후로 보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인구가 형성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노아의 후손으로 한 핏줄로 가까운 친지들로 모두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 창조주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이나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른 누군가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면서 상대하고 싶었던 존재, 자신들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it 외치면서 열심히 탑을 쌓았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강한 벽돌을 만들었고 진흙보다 더욱 접착력이 강한 역청으로 그 돌을 붙이면서 견고하게 그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늘이 덮일 정도로 엄청난 비가 왔던 사건을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분명히 노아나 셈과 함과 야벳은 그들의 후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들도 그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비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우리가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바벨을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매한 인생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혹시 이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한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생각과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는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은 그들이 성과 탑을 쌓았던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고 드러내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더욱 강해지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한번 정면 승부해보자는 깡다구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은 객기일 뿐 참된 용기와 옳은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하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땅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겠다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착각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들은 창조와 함께 주어진 명령,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모이는 것만큼 잘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도우면서 해야 올곧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여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받고 우리의 지경에서 땅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또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지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드날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건설하였습니다. 우와, 이 정도면 정말 엄청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직 한참은 멀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지만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니들 지금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물론 이미 아셨지만 그것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하나님께는 어림도 없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들도 피조물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큰 일,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 세우는 일은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시도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탑을 건설하는 일은 멈추게 되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 혼잡이 되었던 것이죠.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밥에서 밥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밥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하늘의 문은 곧 바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벨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분열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모든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노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핑계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통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이해하는 마음도 각각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 이 땅에는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단절이 오고 소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큰 짐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온 인류는 바벨탑의 후유증으로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 사건으로 생겨난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말씀은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바벨의 저주와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절과 분열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천하 각국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들을 전혀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통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언어, 세상을 통할 수 있는, 서로 통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민족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달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의 말들이 이해되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누어짐에서 하나됨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됨의 축복이, 진정한 소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사람들과의 온전한 소통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됨에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말씀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더 잘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